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라헬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불평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어찌 보면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 과정에서 자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야곱은 분노하지만 라헬은 도리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하는 야곱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단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심판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지만, 그러나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를 심판하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납달리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벌써 라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죠. 그렇게 되자 레아 또한 자신이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또 라헬과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 걸 보고 내가 또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레아도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남편 아내로 주어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낳은 실바가 낳은 이 두 아들, 갓 복되도다, 복이 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 있다라는 뜻인데 모든 딸들이 나를 행복하다 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합한 채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쫓아와서 레아에게 이 합한 채를 나누어 달라고 그랬죠. 성지순례 갔더니 이 합한 채라는 식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꼭 우리 민들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걸 통해서 마치 최음제 같은 아마 그러한 것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레아에게 이 합한 채를 나눠주는 달라고 하는 이 라헬에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레아에게 남편이 하루 그곳에 가서 합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두 여인의 사랑 싸움, 어떻게 보면 경쟁, 질투, 시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옮겨 다니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세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사갈, 보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스불론은 거처, 이런데 선물이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 속에 지금 그녀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난 것은 바로 딸 디나를 낳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임과 출산, 이런 과정들 속에 이 출산은 특별히 아들은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기도 했고,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나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임이 되어진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두 자매가 야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 심지어는 여종들을 대리모 출산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질투가 빚어내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인간의 노력들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그 마음을 돌보셔서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레아의 소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자녀를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일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여인은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나쁜 일을 도맡아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죠. 억지로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꾸실 거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죠.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하면 도리어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써가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이렇게까지 서로를 물고 뜯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처럼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는 모습이 더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셔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고 내게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아들 하나 낳으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를 더하실 것이다 라는 소원을 담아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차지하려는 욕망 속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던 그 동거하는 일을 멈추려고 그래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도 이렇게 많이 낳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재산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라반은 도리어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때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그리고 이 흠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빼고 그냥 하얗고 흠 없는 그러한 양과 염소만 남겨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되, 내가 이 낳는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고 검고 이런 것들은 내 재산으로 해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한 거죠. 아예 하얀 거에서부터 태어날 때 계속 얼룩진 것, 검은 것들은 내 거다라고 아예 분리를 딱 시켜버리니까 자신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도 참 대단한 게요. 다 정리해서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곳, 그곳에 떨어져서 이 야곱이 양을 치도록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한두 마리라도 좀 주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다 빼고 처음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흘길이나 떨어져서 아예 훔쳐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보다 외삼촌이 더 독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라반이 요셉이 복덩어리인 걸 알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야곱을 놔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양과 염소가 늘어나는 그러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방법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당시의 지식으로 이 과학의 지식, 어떤 유전적인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물을 먹을 때 눈앞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대고, 굉장히 좀 미신적인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그러는 과정 속에 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튼튼한 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새끼를 낳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튼튼하고 잘 되어지는 양들이 죽지 아니하고 손실되지 아니하고 야곱의 재산으로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야곱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투쟁하면서 일들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를 더욱더 번성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아주 번창했다라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얘기해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산업과 삶의 자리를 치유하셔서 풍성하게 건강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연약함, 그리고 치열한 삶에 투쟁하는 모습들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질투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지켜 주옵소서. 그곳에서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번창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들과 또 가정의 태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더욱더 자손의 번성함을 통해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삶의 자리마다 넘치는 생명수가 있어 기쁨과 감격이 있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은혜로 같이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